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집착과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많은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하며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입니다. 색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산과 강, 나무, 집, 자동차와 같은 외부 세계의 모든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감각,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공은 모든 사물과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 조건과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단독으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것이 진리임을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을 바로 보게 하며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컵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컵은 흙과 물, 불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으며 결국에는 원래의 흙이나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컵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만나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컵을 이루는 요소들이 따로따로 존재했다면 컵이라는 형태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즉 모든 형상은 본래 비어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인간관계, 재정적 안정, 건강 문제 등 수많은 고민거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의 괴로움이 바로 이러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을 받고 집착하지 않는 자는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집착할 때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고 건강이 나빠질 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즉시색이라는 가르침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허무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컵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컵이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진 존재라면 깨질 수도 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컵이 공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컵이라는 형상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동시에 그 변화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와 물질적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재산, 사회적 지위 등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변하기 마련이며 그것에 우리의 행복과 가치를 연결시키면 끊임없는 불안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가르침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보는 자는 영원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만 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들이 변화하는 현상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그 길에서 매번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사람들의 표정, 날씨의 변화 등을 관찰하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체험해보세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감사함을 실천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이는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감사함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관계, 심지어는 자신의 정체성에도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가속경에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평화를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세요.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타인을 돕고 친절을 베풀며 용서하는 마음을 실천해보세요. 이는 자신의 작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연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자비경에서 모든 생명에게 자비의 마음을 내라.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보호하듯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변화와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짧은 명상을 통해 이 가르침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몇 번 깊게 호흡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보세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관계일 수도, 생각이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집착의 대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결국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착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 집착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느낌을 경험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 고, 무아라는 세 가지 법인을 가르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고는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정된 자아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맑게 자각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임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는 불안정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혼란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모든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를 알면 고요함과 행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이 변하며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 변화 알아차리기, 감사 실천, 집착 내려놓기, 자비심 기르기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지혜와 평온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불안,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모두 변하는 것임을 알아차리면 그것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 역시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고 그저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자는 큰 강을 건너 저 언덕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동일시하지 않을 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집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상황을 더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니까야에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진리이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통찰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가르침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고정된 자아가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타인에 대한 집착과 기대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조화와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과 인정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은 모두 변하며 그것에 의존하면 끊임없는 불만족과 갈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부경전에서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를 얻은 자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우리는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주제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것 역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듯 우리의 육체적 존재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집착하지 말라. 둘 다 변화의 현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사회적 트렌드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가르침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디가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니 이를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유연성과 회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호흡 하나, 걸음 하나, 말 한마디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지혜가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 역시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이해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경계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모든 생명을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를 통해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이해는 자연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처님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가르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타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여 살아간다. 하나를 해치면 전체가 고통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와 모든 생명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